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우리 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이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 낫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공동체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기쁨을
하나님 찬양, 창조주 하나님 찬양, 예수를 높이세. 하나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영원토록.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마음 다하여 고백합시다.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주님과 같은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내 모든 삶
신실함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할렐루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영원히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배드리려 모였습니다.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하여 감사보다 불평을, 하나님의 의보다 자신의 의를 중시함을,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잊고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지난 상반기를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건강과 직장, 가정과 교회 생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지금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에 대한 감사가 성령 하나님 운행하심으로 더욱 풍성하여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상반기 블레싱 초청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초청받아 예배에 참여한 분들에게 주님 그 영혼들에게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들로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교역자님들과 선생님들, 돕는 손길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고 참여하는 학생들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여름 성경학교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위정자들과 모든 국민이 서로 섬김과 나눔이 풍성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국민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핏값으로 세우신 혜성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성도 간의 사랑이 커지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미래 자립교회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돕는 손길이 늘어나게 하시옵고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들도 복음 전함의 사명을 붙들고 담대히 전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과 영적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과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작은 신음마저도 들으시는 주님, 내 삶의 주인이시오니 주님만이 소망임을, 주님만이 치료하시는 분임을 믿사옵나이다. 주님, 우리들의 삶을 펴신 팔과 권능의 손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혜성교회를 위하여 기름 부어 세워주신 정명호 담임 목사님, 주님 주신 사명에 임하실 때 영과 육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과 넘치는 은혜로 목사님의 사역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들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15년 만에 7, 8, 9 3개월의 피정 요양 연구를 위해 안식월을 보내시는 동안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건강의 회복과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하심이 더욱 커지게 하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교역자님들 사역에도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 영광에 크게 쓰임받으시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팀의 찬양과 성도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어 교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본문은 지난 세 번의 나아만 스토리 전도 축제 주일에 연결되어지는 결론부의 말씀입니다. 제 안식월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전도 축제 주일의 이후에 이어지는 또 한 번의 설교입니다. 요즘 우리 스스로나 주변 사람들에게서 자주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피곤하다라는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부지 중에 피곤하다, 힘들다, 일어나기 싫다, 일하면서도 일하기 싫다, 쉬고 싶다, 피곤하다, 퇴근하면서도 너무 피곤한 하루다,
누우면서도 피곤하다. 늘 피곤하다는 느낌과 말을 우리는 달고 삽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만성 피로라는 말, 번아웃이라는 말 굉장히 유행합니다. 에너지가 바닥났지만 쥐어짜서라도, 없는 에너지를 쥐어짜서라도 더 달려야 하는 상황, 그게 우리 시대의 삶의 모습입니다. 서점에 가보면 쉼, 힐링, 비움을 말하는 책들이 매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또 내가 에너지를 어디선가 채우려면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요즘 불멍, 물멍, 숲멍, 꽃멍, 여러분 멍 때린다는 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뭔가를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채워진다라고 이런 말들까지 생겼습니다. 주말이나 휴일이 되면 사람들은 잠시라도 분주한 일상을 떠나려고 산으로, 바다로, 캠핑장으로 갑니다. 요즘 교회도 여러분 주일을 끼고 빨간 날이 하루만 더 있어도 교회 출석하는 인원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날 하루라도 내가 뭔가 쉬어야 되겠다, 여행을 가는 분들이 정말 많아진 시대입니다. 한국인 연간 해외 여행객 숫자가 2025년 통계로는 2,995만 명, 약 3천만 명 시대입니다. 평생에 한번 해외 나갈까 말까 했던 시대가 얼마 전이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해외를 드나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옛날보다 우리가 더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또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형편도 안 되면 우리는 잠시의 쉼을 위해서라도 이 카페 저 카페, 이 빵집 저 빵집을 찾아 나들이를 떠납니다. 스스로에게 고단한 삶에 대한 작은 보상들을 우리는 그렇게 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쉼에 대하여 목말라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나도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여행 다녀오는 사람들 중에 나 완전히 재충전되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본 일이 없고, 여러분 휴가를 갔다 오면 휴가 후유증이 더 길어지고, 여러분 뭘 해도 마음의 복잡함이 사라지지 않고 잠을 아무리 많이 자도 개운하지를 않고, 놀고는 있지만 마음 한구석은 쫓기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28절의 말씀을 직역해서 읽으면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오라 나에게로 모든 수고하는 자들아, 그리고 짐 지워진 자들아, 그러면 내가 쉬게 할 것이다 너희를.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라고 하시고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방법이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짐에 눌린 사람이라면 짐을 벗겨 주어야 되는데 주님은 그 짐을 다시 치라고 하십니다. 그게 쉼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쉼의 방법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의 방법이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설교를 제가 하게 된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신 대상은 수고하는 자들,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성경 끊어 읽기 잘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가 아니고 수고하는 자들아,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는 이라는 이 단어는 지금도 계속해서 지치도록 일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단어는 그냥 조금 피곤하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쳐 쓰러질 정도로 애쓰며 온 힘을 다하며 소진하는 노동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나 자기 목표가 있고 자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합니다. 누군가는 성취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인정받기 위해서, 누군가는 성공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는 내가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서, 또 좀 더 공익적으로 보자면 내가 무엇인가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은 내가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누가 시켜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기 스스로가 애를 쓰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나를 몰아붙여 생기는 피곤의 상태, 그게 바로 수고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남이 시켜서 수고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꿈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 우리는 그렇게 수고합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을 진 상태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건 스스로 짊어진 짐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지워진 짐, 그리고 그 무게에 짓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보면 이 짐은 가족이나 직장에서의 역할 안에 우리에게 지워진 책임의 무게이기도 합니다. 또는 사람들의 기대라는 사회적 무게이기도 합니다. 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고 살아야 할 존재와 관계성의 무게와 짐도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난 존재로서 우린 때가 되면 부모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혼이라는 걸 하면 배우자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있고 태어난 자녀에게 대한 책임의 무게가 있습니다. 사람 노릇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무게를 지고 삽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도 무게를 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존에서부터 인간 노릇까지, 또는 자기 실현에 이르기까지, 자기 꿈의 성취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늘 그렇게 수고하며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인류의 짐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배제한 삶을 꿈꾸면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는 죽음을 불러왔고, 그 죽음은 현실적인 여러 증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들어 내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과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범죄한 인간의 삶의 특징을 말씀하는 핵심 단어는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수고. 그런데 이 수고는 한순간의 수고가 아니라 평생의 수고입니다. 어느 정도의 수고이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될 정도의 수고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의 필수적인, 필연적인 모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인류의 수고는 단순히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만 국한된 수고가 아닙니다. 에덴에서 내어 쫓긴 인간, 그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의 짐, 지고 살아야 될 어떤 형편은 약속의 땅에서 내어 쫓긴 애굽의 종살이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멍에로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수고의 결과는 멍에다 라는 이 안타까운 쳇바퀴가 인류의 실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애굽에서 벽돌 굽는 노예로 신음하며 수고와 노역 가운데, 짐 가운데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건질 것이다. 짐, 그것도 무거운 짐 밑에 있는 너희를 건질 것이다. 수고를 대신하는 더 강력한 단어, 노역이라는 단어도 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멍에 또는 이런 노역 또는 무거운 짐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처한 짓눌림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 단어입니다. 여러분, 멍에 그리고 억압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끊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모두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샬롬의 상태, 토부의 상태를 떠나버린 인류는 상호 관계성 안에서 서로 공격하고, 서로를 해치고, 서로를 억압하고, 서로를 착취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류 안에 자원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정치 문제, 전쟁 문제가 일어납니다. 권력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지 않고 자기 욕심으로 자기 것을 채우려고 남을 공격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깨어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특징이 수고이고, 그리고 멍에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의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조차도 수고와 멍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누림이 아니라 수고와 멍해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지키면 내 백성 삼아줄게,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건졌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과 다른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행복의 길이다. 이렇게 살 때 너희가 진짜 생명의 길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 율법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에게 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웠다. 그리고 자기는 그것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계속 요구하는, 이게 종교가 그렇게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저도 겪습니다. 제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의 형편에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강화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괜찮은데 너는 문제라고 말하기 시작을 하죠. 오래된 사람은 이 수준인데 너희는 아직도 바닥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멍해와 짐을 묶어 줍니다. 여러분, 훗날 사도 베드로도 예루살렘 공회에서의 연설을 통해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감당하지 못했던 멍해를 왜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 연약한 이방인들에게까지 요구하려고 하냐? 우리는 그거 지켜서 구원받은 거 아니다. 우리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럼 저들에게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올바로 가르쳐야 한다. 핵심 표현은 이겁니다.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해, 매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없었던 멍해 짐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면에서 수고와 멍해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종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멍해가 됩니다. 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한두 번은 이런 말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예수 믿기 참 힘들다. 교회 다니기 참 힘들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난 뒤에 어떤 종교 활동도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종교 활동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활동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종교 활동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만약 은혜가 상실되어지고 나면 우리는 모두 짐지고 사는 사람, 멍해 속에 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인류 역사 안에 종교가 이 사회를 붙들고 있었던, 억압했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종교는 인간을 자유하게 만든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간을 억압했던 경우가 인류 역사 전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종교가 아니라 종교를 통한 진리, 신앙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유대교 안에, 율법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에 가라, 제사 드리러 가라 라고 말하지 않고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대상에는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단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는 길에 선행 조건,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짐 내려놓고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짐진 자 짐진 그대로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격 갖추고 나서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 예수 믿으려면 담배 끊고 와라, 술 끊고 와라, 죄 끊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명령이 먼저가 아니고 은혜가 먼저입니다. 행함이 먼저가 아니고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게 복음의 순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쉼을 약속합니다.
하십니다. 세상의 쉼은 내가 쟁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벌어야 쉴 수 있다. 그래서 언젠가 쉬기 위해 우리는 죽자고 벌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더 이루어야 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직 도달하지 않은 사람이니 나는 없는 게 당연하고 내가 어디 수준을 이루면 나는 더 많이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높아져야 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갚아야 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이루어야만, 어떤 규칙을 지켜야만, 흠이 없어야만 이룰 수 있고 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헐떡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다는 사람도 힘 있다는 사람도 심지어 종교적인 사람도 그 삶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수고하고 있고 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쉼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쉼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쉼은 단순한 쉼이나 여유가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쉼은 항상 육체적 쉼을 의미할 때가 많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마음의 쉼, 부시케, 사람의 가장 깊은 자아, 영혼의 쉼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이라는 단어에는 다시 멈추다는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는 회복이라는 파생적인 의미를 담게 됩니다. 그러니 쉼은 잠깐 멈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쉼은 멈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멈춤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입니다. 넘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소진되어 버린 것을 다시 채우는 것, 이 회복 말입니다. 그래서 쉼은 단순한 일의 중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하면 채워진다,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는 일 자체, 관계성이 쉼의 비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쉼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일을 중단하고 교회 사역을 중단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진정한 쉼이 가능하고, 그 쉼은 쉰다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되어져 원래 있어야 할 모습으로, 되어져야 할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안식의 핵심 개념은 뭔가 하면 쉰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향대로 가장 온전하게 운영되는 상태가 안식입니다. 제가 그래서 창세기를 교육할 때마다 성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피곤해서 일 안 하고 쉬신 날이 안식일이 아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창조가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가장 완전하게, 누락된 것 없이 완벽하게 운행된 첫날이 안식일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은 마지막 날이 아니라 첫날이어야 합니다. 창조 행위로 볼 때는 마지막 날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창조가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운행되어진 첫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안식일은 쉬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완성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회복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상이 온전하게 운영되는 거, 그게 진짜 안식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에 나타난 안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안식의 개념이 완전히 소위 말해 훼손되어져 버렸죠. 무조건 세상의 개념을 그대로 안식 단어에 가지고 들어와 쉬는 것, 멈추는 것, 일 안 하는 것, 이라는 것을 계속 안식이라고 말을 하지만, 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최고의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안식, 쉼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심령이 평강을 얻게 됩니다. 해야 될 일 다 하면서도, 쉬고 있으면서도, 여행하고 있으면서도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상태, 이건 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아닌 겁니다.
세상이 주는 쉼과 내가 하는 쉼은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쉼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일하고 있으면서도 평안한 겁니다. 전쟁통에 평안한 겁니다.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쉼입니다. 더 나아가 예레미야 31장 25절을 보면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신답니다. 이게 쉼입니다. 피곤한 심령은 뭡니까? 여러분, 말라 비틀어진 상태입니다. 상쾌하다는 건 뭡니까? 충분한 수분을 공급한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 이야기할 때도 피부 이야기가 나왔지만 여러분, 여기서도 저는 피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왜 주름살이 생깁니까? 늙었잖아요. 그거 말고요. 여러분, 피부에 탄력을 잃게 되고 수분을 잃게 되고 유분을 잃게 되고 밸런스가 깨어지면 여러분, 주름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름은 왜 생깁니까? 인격의 주름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거 마음의 회복 탄력성을 잃어버릴 때 생기는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릴 때 그런 겁니다. 여러분, 평범히 누군가가 할 수 있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는 내가 과도하게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상처를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한 거예요. 근데 내게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을 할 때도 똑같은 말, 이쁜 말을 할 수 있는데도 못된 말, 꼬집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메말라 있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난 사람들이 인격에 굴곡이 좀 적고 좀 더 친화적이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굴곡이 많고 고생을 많이 하고 아픔을 많이 겪은 사람들, 어떤 면에서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억척스러운 삶의 성실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옆에 있기가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날카로울 때, 그렇죠? 너무 예민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우리, 그 피곤한 심령 속에 있는 우리를 상쾌하게 하신답니다. 누군가가 못된 말을 해와도 여러분, 웃음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쉼, 회복, 진정한 안식인 겁니다. 더 나아가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신답니다. 연약한 게 뭡니까? 쇠약하고 시들고 애타고 슬픔으로 채워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어서 울고 있는 젖이 고픈 어린아이의 울음 같은 상태,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뭐가 더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아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해서, 아내의 존중을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해서, 부모의 인정과 격려를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해서, 여러분, 뭔가 물질이든 뭐가 되었든지 채워져야 내가 만족하고 기쁠 텐데 채워지지 않아서 늘 갈급해하는 우리가 연약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만족하게 하시겠답니다. 어디에서요? 돈 더 벌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벌었다고 이게 다 채워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 채워지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상담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자기가 아픈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파서 길을 찾다가 공부를 하고 나서 나 같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 상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남을 상담하는 사람들은 다 치유가 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자기의 아픔을 이해하고 원인이 뭔가를 알고 있고, 아, 이건 내가 이렇게 다스려야 되겠구나, 어떤 면에서 병을 다스리는 법을 발견했을 뿐이지 병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애를 키우곤 있지만 우리는 애가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역시 배고픕니다. 사랑이 고픕니다. 인정이 고픈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다스리고 살고 있을 뿐이지 채워지지 않은 겁니다. 이거 어디 가서 채울 겁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빚을 지게 된 이유, 곧 하나님 앞에 범죄함, 마귀에게 우리의 영혼을 다 맡겨버린 이 모든 일을 우리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죄값을 갚으셨죠. 죽음을 직접 경험하셨죠.
그래서 죄의 값을 다 갚아버렸고 죽음을 이겨버리셨기 때문에 부활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게로 와서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반전이죠. 우리는 짐을 벗어야 행복하다, 쉰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멍에를 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멍에 없는 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올바른 멍에를 메어야 너희가 진짜 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는 말,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가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자, 대답을 듣기 원하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내 감정과 생각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짐을 내려놓고 사역을 내려놓고 일을 내려놓고 관계를 내려놓고 다 내려놓으면 너 정말 행복하게 되고 쉬게 될까?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져야 할 멍에를 올바로 질 때 너희는 진짜 행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 전도축제 기간 중에서도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시댁을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되고 가고 싶지 않고 시어른들만 생각해도 여러분 그냥 짜증이 일어났던 분,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남 이야기 아니고. 근데 어느 날 그냥 시댁이라는 생각으로, 시어른이라는 생각으로, 정말 이해 안 되는 어른이라는 생각으로 살다가 어느 날 그분들의 영혼을 생각하게 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될 때 갑자기 시댁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고 내 마음의 부담과 책임으로 다가왔던 것들이 다른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때 이전에 똑같은 어른들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달라지는, 예전에는 뭘 조금이라도 하라 그러면 내가 왜 해야 돼? 라고 말했던 분이 이제는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 이게 쉼입니다. 이게 쉼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멍에를 매기는 매는데 옛날 세상의 관점으로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관점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멍에로 내 삶을 바라볼 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류의 문제는 멍에를 매느냐 안 매느냐, 수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 짐을 지느냐 지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존재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짐을 지고 있느냐, 이게 핵심 관건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병에도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은 무조건 잘 되고 병 하나 안 걸리고 나는 마음에 고통 하나도 없고 내가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되는 거,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내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거의 또 다른 표현이 내게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배우다라는 말, 여러분 이건 제자라는 단어에 파송된 표현입니다. 제자가 누굽니까?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이죠. 그게 배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나보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는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며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제자인 겁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책으로 하는 게 제자 훈련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 훈련은 삶을 보고 따라가며 배우는 제자 훈련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통한 제자 훈련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델링, 누군가를 스승으로 삼고 여러분 그분의 삶을 내가 완전히 따라 배우겠다는 성도 간의 제자 훈련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책 한두 권 읽고 이해했다고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사람을 바꿔놓을 것 같으면 오늘날 같은 지식 폭발 시대는 전부 다 인격적 시대가 돼야죠. 사랑의 시대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식이 사람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 은혜만이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라. 여러분 어려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배운 습관이 일생의 삶의 질 그리고 격을
결정합니다. 새로운 삶이 되려면 새로운 습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음껏 먹고 마시고 나태한 삶이 가지고 오는 결과가 있죠. 자기 훈련을 잘하는 삶의 결과가 따로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전의 멍에를 매지 말고 내 멍에를 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소 뭔가를 끌게 하기 위하여 힘을 받기 위해 소의 먹에다가 얹는 여러분 그 멍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줄을 매거나 뭘 묶어서 끌고 가죠.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멍에는 한 소가 아니고 주로 결의소, 다시 말해 짝으로 멍에를 매게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면 내가 멍에 하나를 메고 있는데 내 옆에서 또 다른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짐을 끌고 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수준의 소 2마리를 붙여놓으면 싸운답니다. 자기가 갈 길로 가려고. 그런데 하나의 층을 주고 소 결의를 묶어야 여러분 이끄는 소 한 마리만 통제하면 따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와 함께 가자. 내 멍에는 쉽다, 가볍다. 왜 가벼우냐? 내가 끌거든. 내가 주야, 너는 종이고. 내가 메인이야, 너는 서브야. 네 인생을 네가 끌고 가려고 하면 너는 힘들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네 인생을 너 혼자 끌고 가야 되지만 내 멍에를 메고 네 인생길을 함께 간다면 너는 내가 끄는 멍에의 힘을 덧입어 너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치고 가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바리새인들 아까 인용했던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자기도 치기 힘든 짐을 남에게 지우는 것, 그게 종교였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오셔서 29절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세상의 종교는 자기들도 감당 못할 걸 사람들에게 지웠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감당 못할 모든 것들을 스스로가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이신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멍에를 벗어버리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좋은 멍에, 생명의 멍에를 주님과 함께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쉼은 짐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짐을 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쉼은 내 힘으로 규칙을 다 지켜 얻는 내가 쟁취하는 거지만 예수님의 쉼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전도 축제 기간에 혹여라도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오늘 이 예배까지 드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껏 너 수고했지. 너 무거운 짐 지고 살았지. 너 인생 망치려고 그렇게 하지 않은 걸 내가 잘 알고 있어. 잘 살아보려고, 멋지게 살아보려고, 행복해보려고 애쓴 거 알고 있어. 그런데 그건 너 혼자 짐을 지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를 나에게로 초청해. 내가 너의 주인, 너의 구세주로 내가 너의 짐을 이끌어 줄 거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봐. 나를 따라봐. 책 배우듯이 배우지 말고 나를 한번 따라와봐. 나와 함께하는 삶이 어떤 건지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거야. 결국 여러분 쉼의 비결은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처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나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예수 믿는 게 무언지를 모르는 분들, 오늘 이 구절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다. 수고하고 있어요. 수고, 짐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지 못해요. 전도서 1장 3절에서도 솔로몬이 말하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런 구절을 읽으면 인생은 다 헛고생이다, 헛거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치시는 건 헛고생이라는 뜻이 아니라 고생은 고생이 맞는데 그 고생이 네가 원하는 걸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공부는 하고 있긴 한데,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얘들아, 그 공부 가지고는 네가 문제를 풀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이것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진짜 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애 잘 키울 거라고 우리는 다 생각을 하지만, 돈 벌어 애를 학원에 보낼 수는 있지만 애를 잘 키우는 방법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물을 많이 해주면 아이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아이의 사랑을 채워주는 것은 아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채우려고 이것저것 다 하는데 정말 채워지더냐라는 거죠. 너도 뭔가를 채우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그게 너를 채우더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내게로 와라.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라.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가자.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 불쌍히 여기시는가 하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우리의 삶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 우리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응답이 뭡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너희를 내가 불쌍히 여기고 있다. 너 죄 짓고 있다, 그따위 짓 하지 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잘 살아보려고, 멋지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너희,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방법으로 계속 살아가지고는 안 된다. 그게 답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헛수고하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냥 주님과 함께 여러분 수고하는데 그것이 쉼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할 때 막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콧노래 난 적 혹시 있으십니까? 전 항상 그래야 된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가족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이게 너무 고생스럽다가 아니라 이게 막 신나는 일이 되어 본 경험 혹시 남성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일이 쉽거나 가벼워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뭔가 보람을 느낄 때, 의미를 느낄 때,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진짜 하기 싫습니다. 짜증납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왜 그럴까요? 뭔가 지금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이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일을 하기 싫은 게 아닙니다. 일을 하는 의미가 안 채워져서 그렇습니다. 일을 하는 보람이 안 채워져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일을 쉬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일을 쉬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할 만한 은혜의 힘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안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 안식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 안에서. 내 안에서.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내가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다른 어법과 표현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게 와서 쉬어라 라는 겁니다. 내가 떡이니 날 먹고 살아라, 내가 문이니 날 통해 하나님께로 들어가라 하신 주님이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만 전해질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온갖 예배, 봉사, 그 속에 마음에 기쁨이 없어서 이게 참 내려놓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때를 겪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맏아들, 그는 아버지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의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지 않습니다. 여기 섬겨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 쓰여지면 예배적 용어가 되고요, 섬기다, 하나님을 섬기다. 사람에게 쓰여지면 종노릇하다 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는 아들이었지만 종처럼 일했습니다. 일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목적을 두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은혜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버지가 기뻐할 때 자기는 화를 냅니다. 그게 큰아들입니다. 전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특별히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전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저는 교회 안에 있는 날라리 성도들이 참 좋습니다. 날라리 성도들은 상처를 안 받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옆에 분에게. 왜? 날라리 성도들은요, 내가 뭘 했다는 게 없거든.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냥 조용히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가면 돼요. 그냥 기대하는 게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뭐 교회를 두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말, 내가 무슨 주제로 그런 말을 해? 교회에 대한 뭐 책임도 없고 기대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하지만 날라리 성도는 목사가 사고만 안 치면 교회 끝까지 다닐 사람들입니다. 근데 누가 주로 상처를 받습니까?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뭔가 책임을 지고 그 방향성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마음이 상합니다. 뜻대로 되면 그나마 회복인데 뜻대로 되지도 않는데 또 그 일을 해야 돼요. 내게 일을 맡겼는데 내 뜻대로 못하는데 일을 내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섬기면 섬길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왜? 내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봉사에 들어왔을 때하고 지금은 내가 다른 사람이거든. 내가 다른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기뻐서 멍에를 메었어요. 지금은요, 벗어내리지 못해서 이 일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 옆에 가지 마세요.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 먹이 삼아가지고요, 자기가 메었던 멍에를 여러분한테 떠넘길 수 있어요. 교회 봉사 많이 하는 분들 옆에는 안 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은혜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채우심에서 끊어지면 이게 원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교회 사역은, 믿음의 일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올라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면 그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있다는 또 다른 증거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도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로 와라. 네가 메고 있는 멍에, 네 멍에 메고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 안에서 쉼을 얻어라. 내가 주는 은혜를 가지고 함께 가야지. 내가 가려는 곳에 네가 따라와야지. 네가 가려는 곳으로 교회를 끌고 가려고도 하지 말고, 예수를 끌고 가려고, 하나님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으로 따라가야지. 그래야 네가 쉼을 얻을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과 맞서서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과 맞서서 이길 수 있습니까? 다수와 맞서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든 겁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자식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기려고 하세요? 여러분, 내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기고 치고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길에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뭘 기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가면 우리는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전 우리 혜성교회가 바리새인들이 자기도 지지 못할 짐을 남에게 지우는, 내가 하지도 못할 걸 남에게 요구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지 않고,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시는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라. 다시 말해, 약한 자의 멍에를 네가 대신 좀 져줘라, 함께 져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의 멍에를 함께 메어주는 공동체, 내가 메지 않을 짐과 책임을 남에게 떠넘겨 멍에를 지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자의 멍에를 함께 메어주는,
우리보다 더 많은 멍에를 메고 있는 자들을 알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수고하는 것과 멍에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쭉 훑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모든 말씀이 바로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겨우 견디고 있는 겁니다. 겨우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또 짐을 얻는다고요? 쓰러질 겁니다. 오히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멍에를 함께 메어 주는 거죠.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주는, Are you okay? 하고 물어주는, 제가 뭘 기도해 드릴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차라도 한 잔 대접해 드릴까요? 이 말이 사람을 살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도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시죠? 노맨이세요? 아멘이시죠? 시편 68편 19절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근데 여러분, 이건 시편 구약의 성경입니다. 오늘 신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함께 매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가는 것이 너희에게 쉼이 된다. 다시요.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는 그것이 너희에게 쉼이 된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저 형통한 길을 원합니다. 내 능력을 자꾸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을 많이 받아도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능력의 원천, 생명의 원천, 기쁨의 원천, 쉼의 원천이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의 멍에 아래 들어가야, 그늘 아래 들어가야 우리는 쉼과 기쁨이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멍에라도 주님 벗어나 내가 지는 멍에는 여러분 수고와 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녀를 양육할 때도 여러분, 이 짐스러운 자녀를 짐이라고 여기지 말고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 주님의 자녀, 내가 어떻게 돌볼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비로소 우리는 자녀 양육을 감당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기쁨의 현장으로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를 내가 짊어지고 간다라고 말하면 이건 내 일이 되지만 여러분, 내 능력으로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지고 가시는 멍에 아래 내가 살짝 머리 뒤밀고 주님이 끌고 가실 때 나는 그냥 꼽살이 끼어서 여러분 그냥 따라가는 모습으로 갈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직업, 우리의 모든 사역, 우리의 모든 가정, 내 심지어 건강의 문제조차도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배우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또는 이 근래에 교회를 오셔서 믿고 구원받는 일에 관심을 가진 분들, 구원은 뭐냐? 주님이 던져주는 떡덩어리 하나가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계신 자리가 내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지 않는데 만약 우리 보고 천국 가라 그러면 거기가 천국일까요? 주님 계신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옥 같은 이 세상의 삶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내 멍에, 옛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멍에 아래 내가 들어간다. 그래서 내 멍에를 메라라는 게 주님이 우리를 짐지운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다 끌고 갈 테니 너는 함께 따라와라 라는 이 거룩한 초청.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졌잖아. 네가 구원의 길을 여는 게 아니야. 내가 너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으니 내 안에 있기만 해 라고 초청하시는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진정한 쉼을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부터 심령의 참된 쉼을 누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멍에와 수고를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주어진 삶을, 그리고 사명을, 역할을, 관계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먹고 사는 일에 내가 짐진다고 생각하니 사는 게 힘들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의 짐, 내가 너의 생존의 멍에를 내가 메고 있다 말씀하시는 이 주의 음성을 날마다 묵상하며 받아들이며 아멘으로 받고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봉헌의 서양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 물질, 건강, 자녀, 사업, 관계, 부모, 어떤 문제에서라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 뒤따르며 주님을 본받으며 주님께 배우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기를 원하시고 행하기를 원하시고 가르치기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잘 살아보려고 정말 애쓰지만 삶에 너무 힘겨운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만 되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참 생명과 쉼의 길을 모르는 우리 주변 분들에게 주님, 우리가 생명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진정한 평안을 이야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복음 전도의 일꾼들,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들, 내게로 와서 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청을 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섬기면서 지쳐있는 서로를 향해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며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쉬게 하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